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제가 계속 일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를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과 오늘 찬양해 주신 장로님과 또 함께하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여러분도 앞에 나와서 한번 일부 이 시간에 노래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목이 잠기고 소리가 안 나오는지. 그런데 오늘 귀한 찬양 또 귀한 가사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주일 신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듣고 싶은 소식 중에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국가 혼란의 상황이 바르게 정리되는, 이제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선포가 우리에게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있지요.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여전히 땅을 딛고 살아가기에 물질에 대한 것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 또한 우리 육신의 건강에 대한 것들을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전부냐는 거죠. 그것이 전부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채워지면 만족할 수 있는가? 그것만 채워지면 내적인 평화가 오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며 내가 힘있고 내가 권력이 있어지면 내 속이 평화로워지는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답들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과연 그러한가? 라는 질문을 또 던지면서 새해를 시작해 봅니다. 요한복음에 이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볼 때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4가지 초상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의 복음서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양이 다르고요, 모습이 다르고, 또 각각의 복음서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이 사복음서를 꼼꼼히 바라보고 또 읽어보며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보았던 요한복음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살덩어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이끌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면, 이 마가복음은 어떤 내용인가? 먼저 스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또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과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떤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제일 먼저 쓰였는데 처음에는 이 마태복음의 요약본이다라고 해서 되게 하찮게 여겼던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이에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가장 먼저 쓰였고 가장 원천의 복음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마가 복음이더라라는 거죠.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 이 마가복음은 주후 60년 후반에 기록이 되었는데 왜 기록하게 되었냐면 네로 황제가 주후 64년에 로마시에 불을 지르잖아요. 64년에 불을 지릅니다. 64년에 불을 지르니까 그리고 그 불의 원인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죠. 그런데 핍박을 받고 그냥 핍박받는구나 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66년에 대대적으로 독립항쟁을 일으킵니다. 66년에 64년에 로마에 불을 지르고 66년에 로마에 대한 항쟁이 일어나니까 이 로마가 가만히 있질 않고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로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정도로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인 거예요. 핍박은 오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두 가지로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에 대해서는 너희가 불지른 사람이 아니냐, 너희가 우리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또 핍박을 받는데 어떤 핍박을 받냐면 우리가 로마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너희는 동참하지 않았어. 우리 유대민족의 반역자야 라는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면 사회 참여해야 되고 독립운동해야 되지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며 들어가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강을 건너서 거기에 모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오히려 독립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2중 3중의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요, 여러분,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종교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고 엉뚱한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시대도 그랬습니다. 거짓 예언자나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바른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갑시다 라는 이야기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어찌 보면 혼란을 틈타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지금의 시대와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대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보내면서 또 마가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세상의 정치가 우리 구원의 방편이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의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시대에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이야기라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보수적인 이야기도 하지 말고 진보적인 이야기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 이야기합시다 라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지는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지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정치적인 위치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처치, 영어로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용하는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라틴어를 사용을 하다가 번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영국과 독일 계열로 사용을 하면서 그것이 변형되어서 처치라는 단어가 쓰이게 됐어요. 번역하면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온전히 담지 못하게 되면서 처치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원래 쓰인 의미는 건물이나 장소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개인의 개인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이 교회의 본래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church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예요. 그 원래 원어의 의미, 원래 파생되는, 원래 찾아가보면 하나님의 집, 제사 지내는 장소. 그러니까 이 church라는 단어가 쓰이면서 공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들,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것에 오히려 집중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불림 받았고 파송되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집중하게 되어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교회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품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마가는 예수님의 그 구원 이야기를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으니까 어떤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함이 오시나요? 아니면 뭔가 두려움이나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없으시죠? 그냥 읽으니까 읽고. 네. 마가는요, 로마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에 머물러 있는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인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이 쓰여지기 전에, 한참 전에 프리에네라는 곳에 우리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너무나 멋진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세워진 비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비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간을 향한 신의 섭리는 신의 열심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이 구원자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그가 세상에 등장함으로 이전에 우리 앞에서 좋은 소식을 주었던 모든 사람이 주었던 소망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쭉 담겨 있어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서 그의 생일을 우리의 기념일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쭉 담겨 있는데, 방금 제가 읽었던 이야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비문 안에 신의 아들인 아우구스투스가 유앙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그 비문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로마를 시작한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하는 이 비문을 당시 로마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압축해서 누구로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의 시작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우구스투스 말고, 너희가 그렇게 노래하고 칭송하는 아우구스투스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고 그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선포가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였다고 했죠? 로마 사람들에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비문을 다 알고 있기에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는 순간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역하는 선포를, 로마의 반역을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를 높여야 되는데 아우구스투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룬 업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 앞에 보이십니까? 이 앞에 P자의 X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팍스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행한 것이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의 평화. 근데 이 로마의 평화가 어떤 평화냐? 전쟁과 착취를, 힘에 의한 평화라는 거예요. 힘으로 짓눌러 버리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더라. 전쟁을 하고 노예를 삼고서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는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애굽의 시대에 평화가 있었고, 바벨론의 시대에 평화가 있었고, 로마의 시대에 역시나 평화가 있어요. 이 시대의 힘에 의한, 돈에 의한 평화가 세상의 평화,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 팍스 애굽 평화, 팍스 바벨론, 이런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에게도 평화가 있지요. 어떤 평화가 있습니까? 이런 대단한 거 말고 내가 앉는 자리에,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내가 맨날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나는 항상 내가 앉는 자리에 앉아야 팍스 내 마음, 내 마음의 평화. 그렇죠. 내 말 한마디, 내 논리에 의해서 모두 동의하게 되는 평화. 그게 맞건 틀리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말에 설득돼야 돼라는 평화가 있고요. 선택된 자들에게, 내가 선택하는 사람들, 증거 없이 미운 사람들은 빼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그 청탁의 평화, 우리끼리만의 평화. 나만 맞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다는 그 평화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은 이런 류의 평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류의 복음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앉는 익숙한 자리에 내가 특혜를 받았고 내가 특별한 사랑을 입었으니 나는 평화로워, 이런 류의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힘에 의한 평화, 짓눌러 버리는 평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평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이 왜 이 1장 1절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데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마가라는 로마식 이름을 쓰고 있고 요한이라는 단어는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 여러분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두 개 이름을 다 갖고 있었어요.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고 유대식 이름이 사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두 언어를, 그러니까 로마 언어도 할 수 있고 헬라 언어도 할 수 있고 유대 언어도 할 수 있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너무나 기억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였던, 그 당시에 120명이 모일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매우 부유하게 자란 귀한 집 자식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가복음 10장 14장에 보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요, 예수님을 쫄래쫄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세요. 그런데 잡혀가시니까 도망을 가는데 겉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도망가는 청년이 한 명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가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가요? 이 마가 요한과 같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집 자제가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선교를 가요. 그런데 깊고 깊은 산속으로 내륙으로 힘들게 들어가니까 이 마가 요한이 나 못 가겠어요 하고 집으로 돌아버려요.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라고 선교에서 1차 여행을 하다가 중도 하차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이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그러니까 겉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른 채 도망하는 사람이 마가이고요, 선교여행을 같이 갔다가 그냥 중도 하차하고 실패한 듯이 돌아와 버린 사람이 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마가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노예와 종과 저 밑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팍스 로마나의 그러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뭔가 시도를 계속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마가가 1장 1절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단어만 이야기를 해도 한참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시작. 이 1장 1절을 읽는 로마인들은 어떠한 느낌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장 1절을 읽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 시작이라는 단어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구약을 이렇게 헬라말로 번역할 때 창세기 1장 1절을 번역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아르케 시작이라는 단어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야기할 때 쓰인 단어가 이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입니다라는 단어가 이 글을 읽는 1장 1절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콕 꽂혔어요. 나는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사람인데 복음이 나에게 시작이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마가와 같이 매일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나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시작해 봅시다, 만들어 갑시다가 아니고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되고 있고 과거에 시작되었고 여전히 시작되며 반복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껏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로마로 이어진 그 질서의 세상이 아닌 그 팍스 로마나 그들만의 평화를 이야기하던 그 질서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마가는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복음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그들의 기준으로 그들의 판단으로 우리를 이리 재고 저리 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로마의 복음, 바벨론의 복음, 애굽의 복음, 세상의 복음에 의해서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그 복음이 시작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더라. 그 복음이 샘솟듯 솟아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아르케, 여러분이 바로 시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창조의 시작이며 그 창조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땅에 국한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며 땅에서 어떻게 더 부유하게 될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임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창조이며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땅에 우리로 말미암아 창조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냥 복된 소식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복된 소식이기에 우리가 가는 곳곳,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곳, 우리가 함께 거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며 복된 소식의 시작이며 창조가 일어나는 그곳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이 마가는요,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포하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창조가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여러분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이 마가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평안함으로, 평화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또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조자임을,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가 흘러가며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발걸음 창조의 발걸음이며 회복의 발걸음임을 기억하며 걷는 곳을 축복하고 만나는 이들을 축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찬송가 300